합시다. 늦었지만. 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진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항상 하나님 저희들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이 세상에 나가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행복한 순복의 우리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78장 찬송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주 아버지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노을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곤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만 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 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를 위해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도하올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오늘 삶에 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주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지명하여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셨사오니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 충성된 마음으로 애쓰고 힘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일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하여 결국은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 하나님, 이 나라 정치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고 6월에 있을 대선에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선출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요일마다 창세기 1장 한 장씩 쭉 지금 상고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창세기 1장 했고 오늘은 창세기 2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나무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화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더라.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안식일과 에덴 동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창세기 2장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해 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엿새 동안에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상태였지만은 그런 온 우주와 세상의 만물이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이제 지어진 겁니다. 첫째 날에는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둘째 날에는 궁창 하늘을 지으셨고 셋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그리고 식물을 지으셨고 넷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고 또 다섯째 날에는 하늘의 새들이 날게 하고 바다의 물고기가 살아가도록 그렇게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여섯째 날에는 이제 짐승과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온 세상 만물에 필요한 것들을 다 예배해 놓고 나셔서 마지막에 사람을 딱 만드셔서 그 사람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능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존재의 목적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게 하나님 사람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게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에 아름다운 인생, 정말 꿈과 비전을 이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죄짓고 불의한 인생에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 십자가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동안에 하나님이 다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날에 일곱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이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천지 창조의 제 역사를 마치신 하나님께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안식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샤바트라고 하죠. 쉬었다, 평안하다, 안식하다 뭐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뭐 힘들어서 쉬신 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힘드실 일이 없죠. 창조 사역을 하시면서 만드신 것을 다 하나님이 보시니까 마음에 너무나도 기쁜 겁니다. 마음에 너무나도 기뻐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휴식 취하신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을 안식하도록 안식일 제도를 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안식일 제도에 따라서 삶을 이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죠. 십계명 중에 4계명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 제도를 만드시고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안식일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제 그 안식일이 이제 주일로 이제 승화가 된 거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써야 되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충성된 청지기로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뭐 주일 못 지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뭐 삶의 그런 패턴 때문에 주일날 근무하는 그런 데도 있죠.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람이 과연 주일날 일을 해도 과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 그래서 너무 주일 성수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주일 지킬 수 있도록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 쉬는 날도 주일 쉬게 만들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러므로 주일을 중요한 날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주일 지키지 못하면 돌로 맞아 죽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이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든 생명 중에 끊어지리니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그 안식일이니 야훼께서 거룩한 것이라 야훼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뭐 옛날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흐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남아있죠. 그래서 유대교를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안식일을 범하면 큰 일이 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부터 딱 문을 닫아서 불을 끄고 장사도 안 하고 그렇게 지켜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은혜의 시대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은혜 속에 우리도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주일을 잘 사용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곱째 날이 복되기 때문에 하나님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날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날. 거룩하게. 거룩이라는 뭡니까? 구별했다는 것이에요. 세상 가운데서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해서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주일날 주님 전에 나온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서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 주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육신적으로도 힘을 얻는 날이죠.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육신도 좀 힘을 얻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오니까 우리가 마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없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날이 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로 따지면 주일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도 좋아지고, 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복을 주셔서 손을 행하는 모든 생업도 잘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 그러므로 주일 성수를 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은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니 야훼 하나님. 야훼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소개되고 있죠. 이 야훼라는 뜻은 뭡니까? 바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바로 야훼라는 뜻이에요. 이 야훼 속에 이스라엘의 구원자라는 그러한 의미도 들어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인격자시고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훼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을 맺어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로서 이제 야훼라는 이름을 우리가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던 때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어요. 5절 6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사람이 창조되기 전이니까 원시 지구에 비가 아직 내리지 않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나 땅에서 안개만이 쭉 올라와서 축축하게 젖어 있는 그러한 상태. 비도 오지 않고, 그러니 초목과 채소도 나지 않고 그런 상태. 원시 지구의 모습이죠. 7절에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늘 궁창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었는데 유독 사람만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것을, 흙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그런 존재인 겁니다. 다른 피조물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 힘차게 살아 움직이고 호흡하는 그런 생명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은 아담이라고 하는데, 아담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아담아, 흙이라는 그런 뜻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담, 흙에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졌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육체적인 모양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지적인, 도덕적인 하나님의 인격체로 창조되었다 하는 그러한 뜻이 더 합당할 겁니다.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떠한 모양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그 속성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대로 사람을 지어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러한 본성이 우리 안에 창조되어 있어요.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형상을 지원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러니 사람이 만물의 영장으로서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과 그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도 하나님이 그와 같은 권세를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시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코에 푹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생명을 가진 존재요, 생명체요, 영과 육이 하나가 되어 살아났다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의 코에 불려지면서 하나님이 가진 인격과 성품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부분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그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권세인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사람이 최초로 살게 된 곳이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이죠. 6,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고 만든 그 아담을 그곳에 두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모든 피조물 중 최고의 복을 받는 존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니 행복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쳐나는 동산이었을 겁니다. 에덴이란 말 그 자체가 기쁨이란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어디에 있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을 찾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했지만은 아직까지 제대로 찾은 데는 없는데, 특히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이라크라는 곳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에덴 동산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어서 저도 들은 말가 있어서 이라크에 있을 때 저도 거기 한번 가봤어요. 바그다드에. 거기 갔는데 공원같이 딱 만들어 놨는데 물도 흘러가고 아주 나무도 예쁜 나무들 많이 심어 놓고 새장도 이렇게 해가지고 새들도 있고 이제 놀이동산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거기가 진짜 에덴 동산인지 아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한번 해놓은 것 같아요. 어쨌든 애들은 기쁨이 있고 정말로 천국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곳에서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중앙에 9절에 보니까 그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이 딱 심겨놨어요. 야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하여 부족함이 없게 풍족하게 다 채워 놓으셨는데 그 가운데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딱 두셨다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 겁니다. 계속 생명이 이어지고 건강하게 해주는 나무가 바로 이 생명나무인데, 만약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지 않았다면은 아마도 생명나무를 먹어가면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영생 복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을 것은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에덴에서 추방되고 말았잖아요.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세상에 유리방황하면서 질병도 걸리고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아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우니까 그만 따다가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말았죠. 나중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인 겁니다. 주권을 범하지 말라는 거, 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먹지 말라면 더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 마음속에 불순종적인 요소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러니 하나님이 반드시 먹으면 네가 죽으리라 딱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깨닫지 못하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때부터 아담의 눈이 좀 밝아졌죠. 먹고 나니까 이제 밝아진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를 보니까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저 숲에 들어가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치마를 해서 입고 부끄러움을 가리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인간들이 자기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옳은 거예요. 선악 판단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남이 생각하면 틀렸다, 이렇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현대까지 이어진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대부분 자기 하는 생각은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남이 하는 생각은 별로 좋지 않게 받아들이고 잘못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오늘날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즘 말로 뭐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기는 잘하고 남들은 못한다, 뭐 그런 게 빗대하는 말이죠. 어쨌든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류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서 아담과 하와는 세상에 나가서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 그때부터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인 인생이 되어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그러한 일이 계속 오늘날까지 반복되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큰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오늘날 우리는 아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회복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그러나 거듭나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 밖에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하죠. 아니, 선악과 먹는 게 뭐가 나쁘단 말이야. 선악을 판단하는데 먹으면 더 좋지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오히려 선악과를 먹게 되면은 판단력이 좋아져서 선은 이거고 악은 이거고 더 좋게 판단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그 중에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분명히 알아라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인류는 망가지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을 했는데 아담은 자기 자신,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그냥 먹고 만 것.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결과적으로는 인류의 불행과 저주가 다가올 수밖에 없게 됐다 하는 것이 이 선악과로 인한 인류의 결과가 돼요. 10절부터 14절에는 이제 에덴 동산을 흘러나오는 네 가지 강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 동산에 흘러나온 그 강이 온 세상에 나아가면서 인류의 문화의 근거가 되는 그러한 터전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첫째 강을 보니까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둘째 강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브라데 강. 여기서 보니까 네 강이 있는데 비손이나 기혼 강은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알려지지가 못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나 히데겔은 바로 아수르 동편에 흘렀으니까 바로 지금의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유브라데 강은 이름 그대로 유브라데 강, 하란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을 경유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는 큰 강, 바로 이 두 가지가 흘러가면서 인류의 문화가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에덴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강물이 흘러가면서 인류가 번성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절에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이제 에덴 동산에 주고 그 에덴을 지키고 경작하게 하나님이
권리를 준 거죠. 하나님 아담에게 아주 큰 권리를 주신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을 관할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책임을 하나님 위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여러 가지 주시지만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책임을 부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가진 내 인생,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청지기적인 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6,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아주 엄하게 명령을 하셨는데도 아담은 이 깨닫지 못하고 그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죠. 이 아담이 그러한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게 불순종하는 경향. 아담은 죄 짓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만드셨대. 죄도 짓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혹에 빠져서 나중에 보면 이 뱀이 유혹하죠. 야, 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건 다 이유가 있어.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네가 되니까 유혹을 하니까 그만 귀가 솔깃해서 그만 먹고 말았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순종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않는 한 그 사람 항상 나쁜 걸 생각하고 나쁜 계획을 하고 그런 쪽으로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를 원해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모습들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결과를 보지 않고 우리 과정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무슨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결과만을 가지고 따지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결과는 그 과정 속에서 산출되는 마지막 결정체죠. 그래서 우리가 과정이 좋다면 결과도 반드시 좋을 수밖에 없어요. 과정이 나쁘면 결과도 뻔히 나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꼭 결과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의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열심히 노력하고 조그만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은 째째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내팽개쳐버리고 그렇게 하면은 큰 일도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아담은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탁 먹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류의 운명이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죠. 1절 6절에 네가 네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상과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와 같은 복인가. 그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불순종한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은 엉겅퀴와 가시떨기가 나는 그러한 곳에서 땅을 파고 뭘 해본들 얼마나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별로 얻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니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절부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가정을 지으시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아담에게 하와를 이제 만들어서 돕는 배필로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죠. 돕는 배필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을 도와주는 존재가 돕는 배필이죠. 자기 일을 위해서 상대방을 끌어들이고 상대방이 자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나 자기 요청만 하는 것은 그거는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돕는다는 것은 상대방,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돕는 배필이죠. 그래서 서로 도우면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다 돕는 배필인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이제 그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고 그 뼈 속에는 살로 채우고 그 뼈를 가지고 이제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와를 하나님이 손을 딱 붙잡고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결혼시키는 거죠.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손을 붙잡고 신부가 신랑한테 가자.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끌어가니까 아담이 보자마자 알았어요. 야,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바로 자기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딱 중매를 써서 결혼을 딱 시킨. 그때부터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고 서로 사랑하며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그 후로 계속해서 이제 인류가 번성하고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죠. 그래서 요즘 보면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 그러니 하나님이 딱 아와를 만들어서 아담하고 결혼을 딱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 가정이죠. 24절에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결혼의 원리가 되죠. 이게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의지하지 말고 독립해서 살아가고 아내와 연합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서로의 돕는 배필로서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서로 돕기 위해 만들어주신 짝지어 주신 부부가 된 사람들은 열심히 서로 상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면은 그건 돕는 배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서로 상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봉사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도 제정하셔서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에게 큰 복을 내리실 뿐만 아니고 또 가정도 만드시 아름다운 가정, 돕는 배필로서 서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정도 만들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합시다. 서로 돕는 배필을 위해 기도하고 또 우리 행복한 순복교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또 열심히
주일 성수 잘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아름다운 꿈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도 이 나라 6월에 있을 대선에서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달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은 아마도 하나님이 외면하실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법도 만들 거고 또 뭐 온갖 잡다한 그런 일들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를 위해서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 받고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545장 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1절만 찬송하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를 찬송하리라. 주께 영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합심해서 주여 세 번 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 백성들 한 사람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명하고 저 땅에 충만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며 찬송을 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하늘 권세로 가득 채워주옵.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워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여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신고 보혈로죄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 한번 거룩하고 성결케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또 열정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온천한 만물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만드신 사람에게 복을 주심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하고 저 땅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는 꿈과 소망을 이루게 하셨사오니 이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 죄악을 다 청산하셨사오니 이제는 다시 한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도 번사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큰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말씀 목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의 말씀 속에 온전히 서서 아버지 거룩한 주의를 잘 지켜나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성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활짝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뢰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은사로 가득 채워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화되는 귀한 믿음의 군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냐 늙지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의 권능에서 끌어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자들 보험사회 하나님의 주는 부여함으로 가득 채우시고 항상 넉넉하게 나를 보라는 손길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세상은 점점 황폐해져 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쳐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경과에 흔들리지 않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주는 평안 속에 깊은 은혜 속에 더욱더 하는 대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먹여도 모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권능의 속들로부터서 아버지 마지막 때나 기회 여기신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 성령 역사하심이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 삶 가운데 임하여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고 새로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나라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정치가 아버지 혼탁에 있고 아버지 온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 종말의 밑바닥 가운데 흘러가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로 가득 차서 아버지 이 땅 1천만 주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대로 이 땅이 먼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 천하보다 이하신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말씀대로 복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가 하나님을 영원한 천국 가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 뜻을 발견하고 아버지 뜻대로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채찍에 맞아 우리가 나아오리 먹고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 역사가 우리 삶의 임함으로 우리 영혼도 잘되고 보험사도 잘되고 몸도 건강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먹여를 모든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양면에 기름 부어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원신하신 은혜를 주셨사오니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를 위하여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 올려 열심을 다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가정에도 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도록 주의 지혜와 전능력처럼을 부어주옵시고 아름다운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환경의 문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원사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를 세우시고 오늘도 부리적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부리적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주는 부여함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들 아버지를 세우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시간에도 충만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저희들을 축복하시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안짐수하는 오산나 찬양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마음을 다해 정성하는 하나님을 찬양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감 있는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오산나 성가대 그 마음속에 큰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 감사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생업의 복을 내려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차서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너희로 천하에 다니는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사오니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 전파에 앞장서 나가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 전도문도 활짝
여러 많은 영혼들이 전도되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너는 내 부르짖으라 말씀하시고 우리 기도대로 응답하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가난해져도 다 물러가게 도와주옵시고 더러운 어둠의 영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옵시고 이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짓고 무리한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물가풀에 다 쏟아서 내가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열어주셨사오니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전진하여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실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생활의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날마다 풍성한 해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으로 가득 채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죄지고 무리한 인생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몸지고 별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살 길이 열렸고 주님의 흘리신 보혈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말먹을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주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살 길이 열렸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아버지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죄 백성들이 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보혈을 비록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고 믿음으로 던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일으켜 세우시고 주여 권능의 손길로 들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어린 종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식으로 가득 채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더러운 귀신이 물러가고 악한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씀 봉계 우리 모든 재직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건강하고 아름다우고 복된 삶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이여 임하시고 주여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주님만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우리 힘이요 능력입니다. 주님만이 우리 길이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가서 모두 범사에 하나님의 예배한 큰 놀라운 은혜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십자가에 걸리신 그 보혈의 피가 머리마다 임하시고 온몸에 흘려 뿌려져서 놀라운 기적 역사가 삶에 나타나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고 우리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소망과 꿈으로 가득 채우시니 감사.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 나도 사랑하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으면 가슴에서 아프신 아픈 데 손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인해가 우리 역사함이 크다셨사오니 오늘 믿음으로 손을 놓고 기도한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하늘의 신령한 보호로 가득 채워서 우리 마음속에 강물 같은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명하는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건강한 몸을 고쳐질지어다. 모든 암세포로 소멸되어 떠나갈지어다. 당뇨 증상은 사라질지어다. 뼈마디 아픈 통증과 통풍은 예수로 물러갈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우울증 조울증도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생명과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여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로 보기 말지어다. 영혼이 강건하게 될지어다. 마음의 간절한 기도 제목 주님 아시오니 주님 응답하시옵소서. 생업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물질로 인해 궁핍하지 않게 하시옵고 금도 내오시고 아버지 은도 내오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이 가정마다 임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으로 가득 넘쳐나 나누고 베푸는 손길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지르고 총명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자라가서 하나님이 주는 그 은혜 속에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장차 이 나라의 민족이 쓰임받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하나님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나라 언젠가 흔적 없이 사라질 나라이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경제가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서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1천만 주의 백성들이 오늘도 눈물 빼려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신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이 나라 이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부유함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날 기반이 되게 하시고 온 열방 속에 우뚝 서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복이 말지어다. 마음의 소원과 꿈이 이루어질지어다. 기적은 나타날지어다.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교통내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 믿음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참석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